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목자시니,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참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쉽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이 표현이 요즘에는 더 절실하게 마음에 와 닿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젊은 시절에는 철이 없어서 인생을 잘 반추해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인간적으로 후회와 반성을 반복을 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 결심과 더불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어떤 뒤돌아봄을 대신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달라진 것을 제가 제 자신에게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제 삶의 중심과 또 기준, 그리고 또 제 삶의 주제가 된 이후로는 지난 날을 뒤돌아보는 방법도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묻는 또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질문이 좀 진솔해졌다, 또는 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상적이고 외형적이었던 차원에서 훨씬 더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을 다루는 바른 질문을 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지난 날들을 다시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추를 해보고 나를 감싸고 돌아가는 이 주변의 현재 세상들을 둘러보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저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방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즉시 느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는데, 그게 결핍이에요. 부족하다. 결핍과 부족입니다. 모두가 결핍과 부족을 느낀다는 것을 새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무언가가 좀 모자란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 그게 인생의 그 각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하고 심각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모든 주변 분들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결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공동체마다 느끼는 모자람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어떤 감출 수 없는 어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의 항아리가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그 공허함이 우리의 사회와 개인의 삶을 굉장히 안타깝게 만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꽉 채워진 삶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그 욕구잖아요.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그런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 쓸쓸한 인생들이 도처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돌아가는 이 현재 세계의 모습을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큰 그림을 떠나서 시야를 좀 우리가 좀 좁게 갖고 호주 교민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관심을 더 가까운 곳으로 돌려서 여러분들의 직장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또 아내의 삶을 좀 예전과는 다르게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은 늘 그냥 곁에 계신 것 같지만 그 부모님들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고 또 자녀들은 늘 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녀들의 속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정직한 눈으로 여러분 자신,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한번 깊이 직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시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결핍과 부족의 이 함성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채워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 영혼의 내면 속에서 이 소리 없이 흐느끼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구가 있는 거죠. 무엇이 결핍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모자란 거죠? 도대체 우리 인생은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른 부족이나 어떤 결핍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정, 물질 돈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애정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관계의 결핍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는 고독한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또 난 누군가 나를 좀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 좀 인도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건강만 주어지면 그거로 참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필요해요. 저요 믿음만 있으면 살겠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이런 결핍의 내용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결핍이나 부족을 느끼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딱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부족을 느끼고 모두가 결핍을 경험하는 게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대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결핍의 상황이라면 이런 결핍을 어디에서 채울 수 있느냐라는 거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누가 이 부족과 결핍을 채워줄까요? 정권이 바뀌고요. 이 수상이나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나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결핍과 부족이 채워지는 사회로 바뀔까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채워지면 모든 게 채워지는 것입니까? 재정의 결핍을 느끼던 사람이 재정이 채워지면 그 영혼까지 만족하게 되나요? 목마르지 않을까요? 다시 배고프지 않을까요? 결핍된 애정과 사랑의 항아리는 누가 채워줍니까? 남자친구가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절로 행복해지나요?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긴 후에 더 고민하는 삶, 더 복잡한 삶, 더 빈 항아리 같이 더 결핍을 느끼는 삶, 여러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결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결혼하고 더 큰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상처 입고 방황하는 자녀의 영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치유해 주고 있습니까? 그 항아리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해 준다고 사랑하는데 더 멀리 도망가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게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노년을 맞이해서 쓸쓸함과 외로움 가운데 인생의 황혼을 살아가는 부모님의 그 허전한 마음, 우리가 자녀로서 무엇으로 그것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답을 알고 계신 분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정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 다윗은 주저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선언을 합니다. 내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1절 말씀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에 누가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니요. 오늘 본문 시인은 그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고백 속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따라 붙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를 쓴 다윗의 인생이 언제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고 순풍의 돛을 단 듯한 어떤 우호적인 모습만 펼쳐졌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다거나 또는 적대적인 환경이나 악조건이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낙담과 절망되는 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위기의 순간과 쓰러질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그 고난의 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다윗의 관계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죠. 여호와가 다윗에게 목자가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낙담될 때가 있었지만 여호와가 양과 같은 자기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다. 삼양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모습, 그런 내 인생의 여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원수와 인생의 대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이렇게 다윗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중요한 게 자기가 경험적으로 누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이 나이라는 1인칭 소유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에요. 저기 유명한 신앙인의 여호와, 그게 아니에요. 나라고 말하는 1인칭 소유격 관계, 다른 누구의 목자가 아닌 바로 나의 목자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호와가 자기 개인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자신이 그 목자이신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적인 한 마리의 양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목자 대신 여호와 없이는 양인 자기에게 만족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족과 결핍을 느끼지 않는 충만한 인생의 이유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금 읽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목자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죠.
목자들은 양들이 얼마나 목자에게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실제 자기가 양을 치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로서 그들은 양이라는 존재의 실제 모습과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밀접한지를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경험한 그 부족을 이렇게 보았던 이 다윗은 이것을 이미지로 해서 자기와 여호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들도 고쳐주고요. 또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셔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를 보여주는 거죠. 가시에 얽히거나 구덩이에 빠져도 안타까운 울음소리만 낼 뿐이지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무능한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양은 둘 중에 한 가지 비극을 맞이합니다. 뭡니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양들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냥 호우적대다가 못된 짐승에게 잡혀먹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죠. 이런 양의 모습과 그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저희들이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길 잃은 양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물,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죠. 바로 이 양이 우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며 방황하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절대적인 필요와 결핍 상태에 처해서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본문의 시편을 통해서 목동이었던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을 하는 거죠. 회상하면서 굉장히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언어로 아름답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인생의 진리를 저희한테 전해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다만 한 줌 흙으로 빚어진 인생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만 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언어 속에 아무도 부정할 수도 없고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부족과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현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어떤 모습의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결핍과 부족, 모자람과 불완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파하는 거죠.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은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인도자가 없으면 다시 일어나거나 소생하지 못합니다. 안내자 없는 인생은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무런 보호와 보장이 없이 홀로 걸어가야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원수를 만나도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없는 대책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에서 경제의 문제 또는 건강을 포함한 모든 현실과 영혼의 문제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처럼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자기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밭에 눕는 안식은 단지 육체적인 어떤 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가장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잘 잡힌 참된 고요와 평화가 마음속에 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거친 파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목자 되시는 여호와와의 관계에서 오는 확신 때문에 그 가운데 누리는 내적인 안정, 고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력한 탈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요 가운데 경험하는 영적 자신감 가운데 누리는 안식과 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능력이 함께하는 안식과 쉼이에요. 내적 능력과 또 내적인 이 자신감이 함께하는 안식과 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절에서 주어지는 이 안식과 쉼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결핍되기 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불안해합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불안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되면 목회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그리고 멈추면 죄책감이 들어요. 저는 뭐를 안 하고 있다는 건 이거 시간 낭비고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거고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생각이 막 들고,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쉼이나 안식을 퇴보나 어떤 정지로 생각을 해요.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뭔가를 안 하면 손해를 보는 줄로 생각해요. 그리고 경쟁에서 지는 줄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 안에서 쉬는 안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재충전이에요. 세상에서 고갈된 우리들의 빈 탱크를 채우는 재충만의 기회가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십시오. 여호와께 맡기고 기대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진 데에서 더 가져서 요만큼 되기를 원했는데 요게 안 채워지니까 없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저축했던 거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높여놓으면 그 탑을 높게 쌓으면 쌓았지 절대로 낮출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맡기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쉼과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소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여호와가 여러분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여호와. 영혼은 지치기가 쉽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살아갈 때에, 갇힌 상태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육체가 지치거나 뭐 재정이 완전히 고갈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런 거 전에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영혼이 지치는 거예요. 영혼이 낭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혼자 씨름하다가 지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낭망합니다. 쉽게 상처 입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의 상처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해 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죠?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의 쉼을 얻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돼요? 진정한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분명하고 쉬운 원리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잘 적용해서 예수님 안에서 재충전과 새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쉼과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와 양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생의 여정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두려운 여행길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닥쳐오죠. 또 유혹이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가지요. 또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어떤 사건들이나 또 이 환경들이 주어지기도 해요. 또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예기치 않게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그토록 원만하던 관계가 깨어져서 그 관계의 파괴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두렵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인생의 여정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인생의 여정을 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이 어려운 고난의 늑대들, 이리들을 쫓아버리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목자가 함께 걸어가며 지키고 보호하는 양과 홀로 들판에서 남겨진 양과의 차이는 굉장히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목자 되신 여호와와 양인 다윗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과 저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든다. 봐라. 내가 노하던 자들을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네가 그 사람들을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네가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거다.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여호와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돼요? 넘치나이다. 내 삶을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반전시켜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패배자의 인생을 승리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양이 뛰어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목자가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대적들을 다루시면서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양이 상을 받아 누리고 잔이 넘치는 풍요를 경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양과 함께하는 목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이 가장 먼저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목자 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목자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목자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목자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붙어있는 그 관계 자체가 인생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면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양이 목자와 분리되어서는 결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적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스스로 어떤 승리도 쟁취할 수 없어요. 본문에 기록되는 감격 어린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그거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다윗의 상 가운데 임한 이 승리, 이 복이 보이십니까? 그에게 임한 잔이 넘치는 필요, 풍요,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결핍과 부족이 채워지고 넘치는 삶을 느끼고 계십니까? 모자람을 넘어 주변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삶은 미래에 어떻게 펼쳐져야 될까요? 어떻게 미래가 펼쳐져야 마땅할까? 다윗이 보여주죠. 6절을 보세요.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래가 두렵지 않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죠. 불안하지 않죠. 다윗은 체면을 걸듯이 긍정적인 사고를 좀 해야 되겠다. 적극적인 사고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양처럼 연약한 존재인 자신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 후에 미래를 짓는 거예요.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 후에 미래를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분이 함께 하심이에요. 이제까지 묵상해 본 목자와 양과 함께 하는 것이 양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본 것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사모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저하고 동행해 주세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 속으로 파고드는 그분을 사모하는 목마름의 자세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의 목마름을 갖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목마름을 갖게 해주세요. 나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목마름을 갖게 해주세요.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하나님, 내가 목마름을 갖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개인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벗어나는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이미 자기 곁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으로 자꾸 파고드는 양과 같은 모습을 오늘 다윗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하고 누렸던 다윗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결핍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족을 느끼는 사회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엇인가 모자란다고 목마름을 호소하고 여전히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 외침이 내면의 영혼 속에서 엄청난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때로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사회는 바른 지도자와 지도력이 있는 그런 리더들이 없다고 결핍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불행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결핍으로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족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연약해서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깊은 상실과 아픔을 가지고 또 그렇게 결핍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결핍과 부족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죠? 어떻게, 어디에서 이 결핍과 부족을 채우시겠습니까? 누가 이런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를 여러분 개인의 목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밀착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된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